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하여서 시집가기를 거절하고 한평생 헌신의 삶을 살아온 한 미모의 간호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동생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희생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남동생을 위하여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사춘기 때에 갑작스럽게 수혈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를 구하는데 혈액형이 특이한 혈액형이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기 남동생의 혈액형이 누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자원을 했습니다. 수혈이 다 끝났을 때에 그 응급실에서 그 어린 남동생이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어린 남동생은 피를 뽑으면은 죽는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누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원해서 그렇게 수혈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누나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저 동생을 위하여서 한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생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수혈한 동생을 위해 한 여인이 동생에게 빚진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을 바치는 일이 과하다 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40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입니까?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 기간,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묵상하며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고난과 아픔에 동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 이런 아이 두 아이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한 아이로 보아야 합니까? 라피 선생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라피가 이런 대답을 줍니다. 아이의 왼쪽 발을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머리가 아야 소리를 지르면은 그 아이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꼬집어도 오른쪽 아이가 희죽희죽 웃고 있으면은 그건 두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이 아파할 때에 같이 아파한다면 한 몸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아파도 다른 쪽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건 별개입니다. 딴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아파하시고 고난당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별개로 생각이 된다면은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여러 가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도망다니다 능력이 없어 붙잡혀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무능한 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 이사야 53장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지를 추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멸시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참 참아내기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수의 여김을 당하거나 또 나를 깔보거나 또 천대할 때에 정말 마음 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다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아픈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에 친구 목사님이 자기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한쪽 발이 약간 소아마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간 지 1년 만에 아기를 낳고 첫 딸을 낳고 아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음악을 공부하던 분인데 목회자의 생활이 이런 줄 몰랐다. 너무나 단조롭고 재미없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여자가 아닌데 그러면서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가버렸어요. 어린 딸 혼자를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심청이 아버지가 심청이를 안고 젖동량하는 것처럼 그 어린 딸을 안고 다니면서 분유를 얻어먹이고 젖을 얻어다 먹였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린 딸을 안고 갈릴리 호수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결심을 했답니다.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딸의 고통이었답니다.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딸아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빠도 나를 버릴까 싶어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잠을 잘 때에도 아빠 손을 꼭 붙잡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어느 날 자다 보니까 손목에 실이 묵혀져 있더랍니다. 웬 건가 보니까 아빠가 혹시 나를 버리고 갈까 싶어서 어린 딸아이가 손목에 자기 실을 묶고 아빠의 손에다가 실을 묶어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외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 버림받는 심정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쓰라린 경험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고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강고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옛날 말입니다. 강고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 어렵고 고생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생활을 보살피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수고를 하시다가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시던 나사렛 마을을 직접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동굴로 이루어진 그런 촌락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념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살던 마을은 가이드의 표현에 따르면은 움막과 같고 토굴과 같았습니다. 거기서 고작 부엌 살림이라고 해봤자 솥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부엌 하나,
그리고 잠자리 하나 깔 수 있는 작은 그런 평평한 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에 교육관 5층 옥상에 살면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목사 월급이 80만 원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한 달을 살려고 하면 빠듯했습니다. 저보다도 집사람이 많은 고생을 했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리고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얼마를 보내고, 그리고 공과금 내고 11조하고, 그리고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으면은 사람 노릇도 해야 하니까 조금씩 부의금도 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아무리 아껴 써도 모자라는 그 살림살이. 그래서 늘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받고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생활고로 인하여서 늘 마음이 무겁고 아무리 절약하고 힘들어도 그런 강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런 생활고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강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욱신거리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한 번은 못에 발이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파상풍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생기는데 몸 전체가 욱신거리고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어도 한 달 이상 고통이 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목에 덴못이 2개나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상하다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비슷한 말들이 나옵니다. 골다, 수척하다, 곪다, 든나다, 다치다, 마르다, 무르다, 썩다, 이런 것을 다 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몸이 상하면은 무릅니다. 그리고 썩기 시작합니다. 든납니다. 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도 나고 마르기 시작하고 몸 전체는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찔리고 맞고, 그래서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상함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나 명령이나 법률을 위반해서 받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뭘 잘못했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은 감봉 처분을 받을 때가 있죠. 석 달 동안 월급을 줄여서 주겠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직을 옮겨버리기도 하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연말로 자리를 정리하고 사퇴서를 제출하세요. 이런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까? 더군다나 식소를 가진 가장의 입장에서 징계를 받으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뭘 잘못했다고요? 안식일 날 환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그게 징계받을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생명이다, 그 말했다고 참나마도다, 금방지다, 그런 비난을 들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억울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징계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해서도 안 됩니다. 원래 당나귀나 소나 돼지를 말 안 듣는 짐승을 길들일 때에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우리가 보는 채찍하고는 다릅니다. 긴 가죽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납덩어리를 묶어두고 한 번씩 휘감을 때마다 몸에 감겨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39대,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욕을 당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곤욕이란 심한 모욕을 말합니다. 특별히 아래 사람으로부터 차마 듣지 못할 심한 욕설이나 비난을 곤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하고 다릅니다. 곤욕을 당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심한 욕설을 듣거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잘 모르는 분인데 연세가 좀 높으시다고 어이 남목사 좀 우리 모임에 나오지. 목회도 귀하지만은 이런 모임부터 먼저 나오는 게 바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말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을 때에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심한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면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수치와 곤욕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신문을 당하십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붙잡아서 질문하고 죄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들이 신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를 붙잡아다가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을 받아본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찰청에 끌려가서 밤을 새며 신문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된답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도 그야말로 헌걸레처럼 완전히 까발려지게 되고 벌거벗은 사람처럼 큰 수치를 느낍니다. 자기들이 의심하는 그 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이런 죄를 다 확인받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신문을 받다가 어떤 회장님은 나온 다음에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려 자살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옷은 발가벗기고 채찍에 맞고 맨발로 서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왕이냐? 진리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웃음거리 가운데에서 이방인 빌라도가 그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도 안 되니까 헤로드 왕에게 끌려가서 또 신문을 받고 또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2박 3일 동안 이 법정으로 저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수욕을 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를 다 살다가 목숨을 거두는 것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목숨과 생명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죄인들이 말입니다. 주님도 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감람원 동산에 들어가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주님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이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은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들어올 때에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시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이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를 이마에 바르는가? 제가 가진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옛날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맨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산 것들은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변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높고 낮고 남자 여자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양하지만 생명이 끝나면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바른다는 것은 나는 흙에서 온 사람이다. 나의 본질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겸손하게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마에 제를 발랐던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제의 수요일이 다가오면은 한번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교회 입구에 제를 물에다가 풀어서 교회에 들어올 때에 그 주일만큼은 한번 이마에 제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신앙의 경건 훈련을 위하여서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지만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육류나 우유나 달걀 같은 것은 기독교 나라에서는 사순절 기간에는 먹지를 않습니다. 가능한 적게 먹고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며 절제하며 금욕하는 시간,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제와 선행에 힘썼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에 동참하는 의미로 의로운 이웃을 생각하며 불쌍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는 그런 일에 힘쓰는 기간을 사순절 기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두 가지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장기 기정 서약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4월 6일 주일날 장기 기정을 받는 기독교 기관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장기 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면은 이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해야 할 경우에 이 육신 가운데 일부분 쓸만한 것은 적출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면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데 요긴한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그렇게 기증을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한 눈을 빼내가 버리면은 나중에 애꾸눈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 눈동자 이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새 눈을 주시고 새 몸을 입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신령한 새 몸을 옷 입듯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제 남동생도 경주에 살다가 새벽에 일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 장기 기정해 두었기 때문에 급하게 그 기관에서 달려와서 안구를 적출하여서 각막과 몇 가지를 쓸만한 사람에게 드리고 그리고 신장을 적출해서
그리고 심부전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살리는 데 사용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작정하셔서 한 끼 금식이든 아니면은 10끼 금식을 하시든지 금식하시고 한 끼당 5,000원으로 생각하여서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이게 사순절 금식 헌금 자기 이름을 쓰셔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사랑 나눔부에서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반찬도 해드리고 또 양식도 마련해드리는 이런 일에 요긴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면서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가 된다면은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맑아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된 기독교인입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저주스러운 죽음, 그리고 부끄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흐지부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누가 당하든지 당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긍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승리를 보증하는 약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그리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며 십자가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많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랑의 보증이며 승리의 약속입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